세상 흐름을 제일 빨리 아는 것이 기업입니다. 기업은, 회사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세상의 흐름과 조류를 제일 빨리 압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90년생이 온다란 책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의 분석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3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우리가 60년의 세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을 읽고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들이 90년대생이 있다면, 그리고 90년생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세월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 90년대생, 99년까지 산 청년들의 인생을 셋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들은 첫째는 단순 명료함을 원합니다. 줄임말을 사용하거나 대화 대신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말로 짤방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계속 문자가 올라가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수압이 심해서 다 읽지 못하겠음. 세 줄로 말하시오. 수압이 뭐냐면 스크롤 압박이라는 뜻입니다. 다 읽을 수가 없다. 요즘 세 단어, 두 단어 많이 나오지요. 요즘 아마 구단을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못 알아듣겠어요. 그죠? 이들은 책을 길게 읽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 요약된 걸 좋아합니다.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어른들의 집중력이 17분에서 18분입니다. 설교가 25분 넘어가면 여러분 뒤트는 이유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7분, 8분이랍니다. 그래서 5분짜리 영상 보러 끝난다는 거예요. 길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약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병맛. 70년대에서는 병맛 그러면 맥주맛 생각하실 텐데 그거 안 뜻입니다. 재미없다는 걸 병맛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재미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병맛이다 그러면 재미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성공보다는 재미를 원합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는 성공 목표 지향적이었죠. 요즘 그거 아니에요. 그들은 봤거든요. 어려부터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가는데 10년 만에 잘리는 걸 봤거든요.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워라밸 하자, 즐기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왓썹맨 인기 있다고 그러죠. 왓썹 무슨 누구야? 무슨 뜻이야? 웬일이야? 뭐 이런 용어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90년대생들은 신뢰 시스템을 원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왜 요즘 그 어렵게 대학을 들어가서 구급 공무원의 목을 메고 공부하느냐? 단순하답니다. 적어도 공무원 되는 사회는 채용에 공평성이 있을 거 아니냐. 그동안에 보니까 국회의원 아들, 장관 아들, 딸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는 걸 너무 보니까 차라리 공무원 되는 것. 월급은 대기업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차라리 채용의 공정성을 그들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0년대생한테는 칼퇴란 말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칼퇴 그러면 이상하게 눈치 보이잖아요. 칼퇴가 뭔지는 아시죠? 칼퇴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일하다 말고 그냥 시간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충성도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충성해봤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장관 때문에 이게 다 깨져버렸지요. 그래서 그래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난리 폈던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자, 그런데 이렇게 90년대생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본 게 뭐냐? 사회 불안을 봤어요. 사회 불안을 보고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까지 넘어갔잖아요. 1차는 전기기관이요, 2차는 전기였고요, 3차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컴퓨터, IT 혁명이 넘어갔지요. 자, 그런데 1차, 2차 때는 기계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움직이느냐, 여기 뭐 초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때는 최고 성공이 전문 지식을 갖는 거예요. 기계를 잘 돌려야 되니까. 지식인, 기술인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4차 산업 바뀌면서 확 바뀌었습니다. 이젠 여러분, 우리가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경기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기계를 못 당하는 거죠. 이제는 기계가 스스로 공부해요. 스스로. 소위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기계가 공부해, 스스로 지가 공부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파고를 보면 느낀 충격이 그거예요. 기계가 자기가 스스로 그냥 공부해서 점점점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 70년, 80년대생이 최고의 전문 기술자, 전문가, 이게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컴퓨터 와서 컴퓨터 발로 수술보다 훨씬 나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됐어요, 컴퓨터에 딥러닝을 넣어서 케이스를 다 돌려버리면 3분이면 나와요. 그 시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철학자 지그문드 바우만은 이 시대의 인간을 잉여인간으로 얘기하면 잉여인간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할수록 점점 월급은 떨어지는 세상이잖아요. 옛날엔 일 열심히 하면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세대를 바라보다 보니 90년대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행복이다, 재미다라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90년대생의 고민, 앞으로 우리 시대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다시 본문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은 이런 경랑, 이런 단절을 이스라엘 백성도 겪고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대. 세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뭐죠? 우리 전통과 신앙과 은혜를 연결하는 거 다음 세대라고 그러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단절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문화 혁명 사이에 우리가 좀 다른 세대에 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다른 세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풍랑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세대가 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겁니다. 오늘 다른 세대는 짧은 구절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예요. 다른 세대가 됐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연결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로 세웠는데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로 키울 것이냐.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고 다른 세대를 만들었느냐. 전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로 만들려면 첫째는 말씀의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죠? 편안함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만,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참 위대한 신앙이에요. 편안할 때 신앙을 안 찾아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편안하다 할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때는 우리 식으로 표현할까요? 목적이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여기 정복할까? 목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이제 자기 땅을 다 집을 받았어요.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뭐 굳이 하나님을 찾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때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특별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옆에 쫓아내지 아니하기리니 그들이 너희 옆에 너희 옆구리가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 경고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여기 오기까지 수많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그래서 너희가 승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이제 너희를 안 돕겠다. 도울 수가 없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그들이 누구죠? 가나안 땅, 가나안 세력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나요? 군대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방법이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안 돕겠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앞에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자,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내 목소리 안 들었잖아. 내가 명령했다. 너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우상 섬기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들과 협의하자 말했다. 근데 말 안 듣지 않냐.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관계 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놀라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4절 마지막에 백성이 뭐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잘못된 그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울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울면 울었다 그러면 아 회개했구나. 울었다 그러면 아 깨달았구나.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다음 세대 만들었을까요? 다른 세대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 수가 없죠. 깨달았으면 그냥 말만 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저 눈물에 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는 게 여러분 진짜 회개해서 우는 건지 자기 서름에 우는 건지 분위기 따라 우는 건지 짬뽕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지금 진짜 울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울기만 하고 행동이 없어요. 저는 안타깝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잘못된 특징이 뭐냐면 종교 행위만 자꾸 많아져. 자꾸 이것만 많아져. 진실은 없어지고 행위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지금. 회개는 울기는 했어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다가 다른 세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한국교회 지금 청소년 전도율이 5%도 안 돼요. 학생들이 25명 간 반에 5명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이미 다음 세대가 돼버렸어요.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다음 세대 만들어야 되느냐?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알지 못하며. 안다는 게 뭐예요? 지식이죠. 안다는 게 뭐예요?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교육혁명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미국 제도를 따라가느니 뭐 독일 제도를 따라가느니 핀란드 제도를 따라가느니 지금 정권은 핀란드 교육 제도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쌓아온 미국 제도를 막 허물고 있잖아요. 지금. 뭐 공교육 뭐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있는데 뭐 그건 제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왜 그렇게 모든 나라가 교육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변화시키느냐면 앞으로 세계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 이 다른 세대의 부모들은 땅을 개간하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넘기지 못했어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미국 한인 교회 가면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미국 한인 1, 2세대 이민자들은요, 죽으라고 일했어요. 먹고 살라고 죽으라고 일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자녀 학교를 보냈어요. 나름대로 출세했어요. 근데 신앙교육을 못 시켰어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한 세대 만에 없어진 거예요. 한 세대 만에.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가문 대대로 신앙의 역사를 이루는 것, 영원한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수천 대 이르게 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대로 신앙의 흐름이 흐르는 것, 이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단절시켜 버렸어요. 왜?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세대는 뭡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사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어떤 게 실패자입니까? 모세는 누구 길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키워냈지요. 바울은 누구 키웠어요? 여러분 아시는 디모데를 키웠지요. 여호수아는 아무도 못 키웠어요. 본인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음 세대는 키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호수아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난 믿음으로 위대하게 살았어. 근데 다음 세대로 끝난다면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청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선생님들을 쓰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청년들 주일날 예배 설교 30분 듣고 또 1시부터 2시까지 성경 공부 30분 하고, 그러면 일주일 내 1시간밖에 성경 공부 못한다. 1년 해봐야 50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 거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바쁘다고 빠져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겠어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바쁘니까 교회 안 나가고, 뭐 이해하지 뭐. 힘드니까 안 나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은, 내 자손들은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보다 믿음을 잘하게 만들어.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되버려요. 유엔 산하재단 유네스코 교육보고서에 보면 왜 교육하느냐, 교육 선언서가 하나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본 교육 선언은 3가지입니다. 왜 교육해야 되느냐? 첫째는 to know, 알게 하기 위하여. 둘째는 뭡니까? to do,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3번째입니다. to live together, 함께 살기 위하여.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나는 신앙이 참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진정으로 그건 하나님에 매달려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다음 세대, 다른 세대도 안 됩니다. 회개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3번째, 우리가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 만들려면 신앙의 체험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맞아요. 1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이스라엘에 의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행하신 일을 알는 게 경험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 속에 다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섬겼더라. 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섬긴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절 마지막을 보세요. 다른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좀 드니까요, 이 그리운 분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날이 있어요. 가끔 전 저희 아버님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리워질 때는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했던 공유한 경험이 기억되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입니다.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셨을 때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학교 다녔고, 제가 몸이 좀 약했어요. 지금도 많이 약하지만 자주 감기 앓았고, 자주 편도가 부었고, 날마다 열이 났고, 그래서 날마다 열이 많이 나고 아팠어요. 네, 아버님이 제가 아파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옛날 자전거 뒤에 짐바 있죠, 짐바. 거기다 박스로 만들어서 저를 딱 앉히고 묶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시고 학교를 가세요. 한 10리쯤 가야 되는 학교, 초등학교였습니다. 옛날 국민학교였죠. 그리고 가서 저를 제 자리에다 앉히고 2시간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 교장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하고 차 한잔하고, 없으면 교실 뒤에 서 계세요. 한 2시간 앉아있게 하고, 그리고 조퇴시키고 오는 거예요. 아버님이 허리를 이렇게 잡고 어린아이가 그 추운 겨울 바람 부는 날 학교라고 다녀온 거예요. 가서 무슨 공부했겠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지. 앉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경험이 이겁니다. 아, 학교는 죽어도 가는 거구나.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학교는 죽어도 가는 거구나. 두 번째, 교회는 죽어도 가는 곳이구나. 그게 딱 저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 그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시대가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자녀에게 안 전했어요. 경험이 공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역사했던 것 다 경험해야 되거든요. 공유해야 되거든요. 경험이 없어요. 아들, 딸 부르고,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건 이렇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증거하고 고백해야 아이들이 깨달아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7절에 있습니다. 7절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경험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기도원들도 많이 체험하고. 그런데 이 7절에 있는 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10절에 잘못한 거예요. 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험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체험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끝나지 말고 다음 세대가 그 체험이 연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자녀들한테. 듣든 아니 듣든지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 이게 내 믿음이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성공이 뭐예요? 돈 잘 버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잘나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저는 요즘 많이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언제부턴지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어른만 모이는 심야 기도가 됐어요. 옛날엔 청년도 와서 기도했는데,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점점점 어른만 나와요. 그것도 한 30명도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앙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전 그래서 아주 대놓고 칭찬합니다. 우리 김지미 집사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 주일 다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주일 저녁 오후에도 데리고 오고. 듣든지 아니든지 그게 경험이에요.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잘 못 깨닫지 못했지만 야, 주일에 와서 애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함께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개념적 신앙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체험적 신앙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의 체험이 있길 바라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체험이 대대에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꾸 전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자꾸 전하세요. 남편에게 전하세요. 아내에게 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1세기를 살아간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험이 왜 전해야 되는가? 두 가지 명령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살아라. To live. 말씀대로 살아라.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 한 생명을 살려라. To save.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거 실패했어요. 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키우는 교회죠. 어떻게 사람을 키워내겠어요? 오늘 말씀에 도전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경고하신 말씀을 잡탕의 눈물로 그냥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회개하고 도전 받고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신앙의 경험을 함께 누리며 날마다 여러분보다 더 다음 세대가 믿음이 좋아져서 경신의 이름으로 함께 믿는 이 믿음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